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고 또 여겼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목회적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또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또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4절의 내용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이 일이란 말은 2장 1절에서 13절 앞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데,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과 함께 고난도 함께 오는데, 예수 믿는 것 따로 또 고난 받는 것 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은혜로 강해져 가는 거죠. 복음을 받고 또 고난을까지 잘 받고 이겨내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성도는 무엇보다 지도자는 은혜로 강해야 됩니다. 혈기로 강해도 안 되고 교만으로 강해도 안 되고, 은혜로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로 강해져라.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해 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진리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사실 분별해야 되죠. 이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가지고 또 속된 말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와 기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옳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서 비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만약에 코로나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부자를 울리게 돼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걸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감염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서 발발하였던 그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하였던 그 코로나가 우리가 통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므로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분별, 온전하고 엄중한 분별을 하지 않아야 하게 되면 사람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이든지 전체가 감염되는 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신앙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분별력 날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분별력으로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 지도자가 우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와 함께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행동 자체가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인정받지 못한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성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중반절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양심 자체가 타락한 양심 자체를 잘 못 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죠.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 중생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 가운데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 일어나게 되냐면 선한 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중생된 영혼이 선한 양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그 말은 중생된 이후, 구원받고 난 이후, 즉 중생은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빛이 강하게 일어나는 단독적인 성령님의 사역.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 사람 있는 애는 안 보여요.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양심을 똑바르게 쓴다는 겁니다.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성령님께서 죄를 짓게 인도하겠습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인도 안 하죠.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이웃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불이 끄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성령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 설교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불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설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두 번째로
참된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참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게 될 때, 이처럼 그냥 하는 말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안수받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젊은 교육자였던 디모데, 자기 자신이 양육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의 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망령된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교회를 분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젊은 교육자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심도 있게 목회를 하라. 그것이 너도 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세요. 근데 담대하게 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따라가지 마라 라고 실명을 사실 실명 거론하는 것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17절에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후메노 또 빌레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왜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18절에 또 내용을 고발하는데, 우리 17절, 18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게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서 퍼지는 것,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감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주의 깊게 민감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말에 의해서 분위기가 올라가는 말이 있고 분위기가 떨어지는 것.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생명력으로 가는 부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말인데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불을 끄트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목회자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 영역이 있어야 되고, 영역은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 말씀의 권능에서 불을 끄트리는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되면 또 삐쳐서 교회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불을 끄트리는 말인지, 아니면 사기를 살리고 전체를 부흥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참 온유하고 지혜롭게 오늘 후반절에 보면
불을 끄트리는 자들에 관하여서 온유하고 온유하게 훈계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본인도 생명력 있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을 쓸 수 있도록 권면하는 지혜가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무작정 들린다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잘 기도하면서 또 온유하게 참으면서 적절할 때 가운데 좋은 어조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말을 들으면 내 심령이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대부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온유하고 좋지만도 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악성 종양과 같기 때문에 악성 종양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온유하다는 것이 가만히 있고 할렐루야 좋은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말 안 합니다. 악성 종양이 일어나게 되면 못 일어나도록 고름을 짜든지 짤 수 있는 분별력 또 짜낼 수 있는 단호함 용기들이 주의 종에게는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 우리가 지금 제자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말씀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이 제자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중에 하나가 권증입니다. 요즘은 권증 안 해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다 떠나가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요. 일시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해서 말씀에 면역력이 참 있어야 되는데 면역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바르게 안 가르치면 바깥에서 시험 들어가고 다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영적인 면역력이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성도님, 집사님 이런 일들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따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단호함, 이것이 진정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권면을 받게 될 때 그 권면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권면을 받고 순종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뭐 조금 들었다고 삐쳐서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은 옳지 못하고 자기도 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귀히 쓰는 그릇. 그래서 20절에 보면 큰 집이란 말이 나와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릇, 은 그릇, 질 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은 큰 집은 감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그릇이 들어갑니다. 그릇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에는 그 성도를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다 다양합니다.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도 있고 은처럼 조금 못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또는 질그릇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그런 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이 교회는 들어와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집에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와 똑같지 않다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쓰임을 받는가? 우리 21절을 나오는데 우리 같이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라고. 금그릇만 쓰면요, 성도들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금그릇만 쓰면 안 되죠. 나무 그릇도 써야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써야 되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한 사람만 쓰면 안 됩니다. 골고루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에 맞게끔 쓰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 금그릇이라고 다 쓰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고 쓰임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같이 봅시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럼 무엇이 깨끗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함으로 깨끗해집니다. 아,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설교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어긋났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앞서 나갔구나. 성령보다 앞서 나갔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성장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 받았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듣고 계속 순종함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입니다. 안 자랍니다. 안 자라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도 보면 너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이 나오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병을 따르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이게 청년의 정욕을, 디모데가 젊으니까 그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라. 지도자든 성도든. 그 정욕은 첫 번째로는 성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스러운 자아. 세 번째로는 세속의 욕심을 따르는 이전에 살던 방식, 이 변화를 입어야 되죠. 그 성적 욕망을 잘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날마다 복음 안에서 꺾어야 돼요. 이 고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없어져요. 고난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머리로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 고난과 함께 오랜 고난 속에서 성적 욕망을 피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자기의 자아를 꺾어내고, 세 번째로는 이전에 살던 세속적인 욕망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욕을 피하라라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